네, 오늘로 로마서 강해가 31번째입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호의적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좋은 거는 참 쉬운 일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딜 가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를 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죠.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대요. 근데 상대방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 나서 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아줌마 그 차에 걸어놓은 십자가 좀 떼고나 욕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술만 먹으면은 저한테 전도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평소에는 말을 안 해요. 멀쩡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자기네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술을 같이 먹고 저랑.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잔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근데 주일날 딱 되면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가자 그래요.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한번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작은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왜 그 친구가 술만 먹으면 교회 가자 그랬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의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가서 그 나그네 3명을 자기 장막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잘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매 순간 내가 맺는 관계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우주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결과가 야당의 참패로 끝이 났죠.
이제 민주당이 얼마든지 마음 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헌만 빼놓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까?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인지. 근데 이번에는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 힘을 실어준 거란 말이죠. 대통령하고 여당한테. 이제 그야말로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책임이 자기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사실 이번에 보수당이 이제 완전히 괴멸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된 건가? 아닙니다. 보수가 있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전체주의가 됩니다. 여와 야가 진보와 보수가 건강하게 공존해야 그게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면 다 원수가 됩니다. 다 적으로 간주를 해요. 이 갈등을 이번 이 총선이 이 총선 결과가 대통령과 여당 또 야당한테 다 약이 돼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가 다른 말로 표현하죠. 자비라든지 긍휼 이런 말을 씁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자비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박해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한술 더 사랑하라.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강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감정을 자꾸 참다 보면 이게 오히려 병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계명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이건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박해하자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축복할 때 이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비는가? 바로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뭡니까?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기도죠. 이걸 짧게 줄이면 이제 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축복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라서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건 뭔가? 기복이죠, 기복.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지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종교란 말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제 기독교의 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샤머니즘에서 못 벗어납니다. 기복주의 신학에서 못 벗어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복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뭘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복을 주는 게 좋습니까?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복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둘 다 좋겠죠. 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네. 복을 받으려면 줘야 돼요. 네. 받기만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게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아주 높은 지대에서부터 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헐몬산. 2580m 해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이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담맞은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그 강이 흘러내려온단 말이죠. 그게 요단강이란 말이죠. 그 요단강 물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제일 밑에 요단강 끝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사해가 고인물이란 말이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 복이라는 게 계속 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내가 뭘 좀 받아야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줘야 받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해줘라. 축복 기도를 해줘라. 축복하라. 이 말 할 때 이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다 갖기를 원해요. 그 복은.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축복이 그런 걸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까? 바울이 말하는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웃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줘라. 슬플 때 같이 울어줘라. 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여기 숯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잠언서 25장에 나와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 옛날 고대에는 불이 참 귀했습니다. 불.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야 돼요. 이거를. 그때 뭘 주는가 하면은 숯을 이제 담아서 그릇에다가 이제 준단 말이죠. 숯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릇에서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가 불을 빌리러 온 거예요, 나한테. 불이 없어서 이제 불을 꺼트려서 불씨를. 그 불씨를 구하러 온 겁니다. 그 사람한테 원수가 왔는데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잖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그 숯불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는가? 그것도 그래서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제 갖고 가기 쉽게 머리에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머리에 얹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원수가. 고마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한테.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똑같이 가서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입니다. 누가 주먹으로 나를 쳐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 주먹으로 친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 그게 이에는 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의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실수로 던진 돌에 맞아서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가서 똑같이 그 돌 던진 사람 눈에다가 돌을 던져서 눈을 멀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한 건데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6살 때인가 7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뭘 만들어주셨냐면 활을 만들었어요. 활을. 대나무를 이렇게 휘어갖고 활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고 놀다가 제가 어릴 때 그만 장난하고 놀다가 활을 이렇게 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눈에 맞았어요. 걔가 피가 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바로 눈 밑에 여기 맞은 거예요. 여기. 제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저희 부모님이 다 가서 사과를 하고 병원비를 다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에는요. 누가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눈을 다치게 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한테 가서 눈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죽여버려요. 고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이. 서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설적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주님의 이 명령이 어떤 사람한테는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서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 속에 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도연 씨가 그 죽은 아들 엄마로 이제 나오는데 살인자가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화가 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이 뜻이 완전히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숯이 말이죠. 숯불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숯불을 머리에 올려주기까지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너를 괴롭힌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력 구제라는 거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 법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구제하려고 하는 거. 그걸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력 구제를 하면. 이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개인 간의 분쟁이나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력 구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 혼자 그렇게 뭘 해보겠다고 했을 때 더 큰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이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게 선입니다.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성경을 한 곳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380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은 말을 하죠. 베드로가.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심지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한테 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받는다는 건 뭔가? 대를 이어서 받는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대대로 예수를 믿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밑에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다 사랑하고,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기 생명이란 말이 나오죠. 생명.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유예요. 그 자유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원수한테 회개할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되려면 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